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어느 날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00만 년은 어떤가요? 그 사람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에 100만 년은 1초도 안 되지.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1억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보기에 1억은 기껏해야 10원도 못 되지. 하나님의 그 대답에 용기를 내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10원만 꺼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답변했겠습니까? 알았다. 1초만 기다리라.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100만 년 사시는 분 있으십니까? 짧은 유머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 중심적입니다. 믿음의 삶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나 중심적입니다.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 없으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다.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어졌느냐, 너무너무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 버리고 만 것. 16세기 중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43년도에 중세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이런 연구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천구, 이 우주의 모든 지구와 태양, 이런 어떤 회전에 관해서 연구해서 이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1543년도에 코페르니쿠스가 발표하기 전에 이 우주의 중심은 바로 지구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구는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공중의 우주 공간에 떠 있고, 그리고 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많은 우주들이 다 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구가 발표되면서 교계, 정치계, 종교계 그리고 모든 분야마다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코페르니쿠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돕니까? 예,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이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 했으니까 잘못된 사상을,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사상이 맞아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연구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유명한 과학자다 그리고 또 철학자인 게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18세기 인물입니다. 1700년도 인물이라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 말을 한 지 200년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점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포기해야 했다. 이제 인간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 낙원으로의 복귀, 종교적 믿음에 대한 확신, 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이 모두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새로운 우주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사고의 자유와 감성의 위대함을 일깨워야 하는 일이다. 이 게테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통념을 완전히 뒤덮는 그런 역전,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종교성까지도 사라져버린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18세기는 르네상스 휴머니즘이라는 그런 어떤 인본주의 사상이 올라오면서 종교의 모든 생각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철학자이자 작가인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 중심설은 지구와 그곳에 사는 인간의 우주적 의미를 보잘것없는 차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인간은 정말 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가 인간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했다. 코페르니쿠스의 책에는 서양 중세의 우주관, 인간관, 세계관의 뿌리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 파산의 발단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서 게테라는 사람보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완화된 말을 하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그 주장이 우리의 사고방식의 일대 역전을 일으킨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는 돈이 최고야. 여러분, 내 인생에는 돈이 최고고 나는 오로지 돈을 모으는 일이 내 인생의 낙이다. 그런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자린고비, 수준노. 그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돈인 겁니다. 뭘 하든지 돈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돈 관련되는 일이라면 정말 발붙고 나서면서 자기의 모든 체면이다, 자존심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알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오늘 이 시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 그런 것이 필요하냐?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역시 어떤 삶을 사느냐?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집에서 열심히 하시는군요. 수요일 와서 기도하지 않고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지 않고 평일에 와서 기도하지 않고 아마 한밤중에 와서 기도하시든지 집에서 기도방 만들어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든지. 안타깝게도 오늘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 보아도 응답이 없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보고 아니면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더라는 겁니다. 기도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어디에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유명한 바울사도. 바울사도 몸에 이 안질이라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더라. 3번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몇 판 합니까? 3세판 하자. 3세판. 시합할 때도 거의 3판 해가고 결판을 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3번 기도했더니 그 얘기는 정말 내가 인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라. 바울 사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자,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에 안질이 있어서 바울은 글을 쓰는 것도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대신 쓰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 참 나에게 이 안질을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이 응답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어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네? 안 나았습니다. 안 나았어요. 3번이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눈을 충분히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너에게는 그 안지를 갖고 평생 사는 것이 축복이란다. 바울의 입장,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픕니다. 가난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어쩌면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있어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너 아이는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야. 너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도 응답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찾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때문에 정말 마음이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렵니까? 오냐 의인 50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해 주마. 6번이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냐 10명 찾는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의인 10명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그 땅 멸망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멸망받았습니까? 살아났습니까? 살아났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구하지 아니했던 거. 아브라함은요 뻔뻔해서 자기 하는 기도가 뻔뻔해서 하나님 앞에 내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은 못하고 그 땅에 의로운 사람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응답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응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획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 노력과 그리고 내 결단과 내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통째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책임져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냐?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참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다윗 같은 그런 왕이 생겨서 우리나라를 편안하게 인도할까? 그런 어떤 마음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참 모범적인 왕, 이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타고 태어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에는 많은 실패와 좌절과
실은 역경,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보십시오. 자기 장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살 수 없어서 이방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채 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힘든 순간들도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장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놀라운 능력 행하고 그리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렇게 존경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 같은 그런 왕이 될까? 그런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인데 여러분 시편 51편 시편에는 150개의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50개 시들 중에서 7편이 어떤 시냐? 참회시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참회시인데 그 7편의 참회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51편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끌어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이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자기의 삶의 고백을 이 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타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 다 내보내고 있다 보니까 다윗이 한가한 시간이 있어서 낮 시간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마 날씨가 조금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집안에 어떤 욕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집처럼 바깥에 수도가 있고 사람들이 목욕을 하더라도 바깥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왕궁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높은 왕궁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여인이 낮인데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여인이 따라 보여서 그 여인을 불러서 그만 취해버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그만 임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 남편 어디 있느냐? 지금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아마 전쟁이 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한두 달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빨리 너 남편 불러오너라 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소환을 합니다. 아마 공적인 일을 줘서 소환을 하면서 이제 왕궁에 머무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오늘은 너 집에 가서 자라. 이 남편이 고지식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아마 다윗 왕이 며칠 그런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붙잡아 놓고 가라 했는데 계속적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써서 보내주면서 밀봉을 해서 이것을 너 대장에게 갖다 주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서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 여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그만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 자,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제 남편도 죽었다. 이제 내 모든 것들이 다 숨겨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백성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부자고 그래서 집에 소도 많고 양이 많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소도 한 마리 없고 양만 한 마리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한 행인이 이 부자인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부자가 양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는 소도 많고 양이 많은데 자기 것이 아까워서 그냥 두고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있는 양을 빼앗아서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다윗이 정말 화가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와, 다윗이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내가 맹세하노니, 어떻게 맹세하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을지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느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우리 앞 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여.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바로 당신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나쁜 놈, 죽어 마땅할 놈은 바로 당신인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세 가지 형벌을 받는, 심판받는 그런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다윗이 경험하고 당하고 행하면서 자기가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저질렀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바로 이 시편 51편 참회 시를 쓴 겁니다. 그 사실을 목도해서, 그 사실을 당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예, 죄. 내 죄가를 알고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5번이나 이 3절 속에 다윗은 5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내 죄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인 것을 나는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 히브리 단어가 페세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원래 뜻은 반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죄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노예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사람인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지은 죄는 한 가지가 아니고 이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음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행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도 지었던 그런 죄인 것을 나는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엄청난 죄를 짓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죄에서 돌이켜달라, 내 모든 죄를 지워주십시오. 그 얘기는 단순히 용서해 주십시오 뿐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워달라는 얘기는 자, 어떤 내용을, 잘못된 내용을 기록했다가 이것을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서 아예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깨끗하게 만들어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모든 죄를 다 인정하지만은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맑게 깨끗하게 지워주십시오. 참 다윗이 정말 뻔뻔하구나. 너무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음행의 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도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면서 이어서 내 모든 죄가를 맑게 씻어달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혹시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뻔뻔한 것 같아서 그 죄를 회개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내 죄가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 정말 다윗이 뻔뻔해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뻔뻔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고백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고민했고 염려했고 불안했던 것이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만큼 살게 된 그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직까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다윗은 전쟁에 가지 않고 형들이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전쟁이 오랫동안 끌게 되자 그 아버지가 혹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근황이 궁금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을 보냈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이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한 장수가 갑옷을 입고 큰 장수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와서 나와 싸우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냥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겁이 나서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조롱하면서 너희들은 바보다 붙어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다윗이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대신 나갑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만한 놈, 집에서도 잘난 체 하더니 여기 와서도 잘난 체 한다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갈 때 갑옷을 입히니까 너무너무 어리고 체구가 왜소하니까 갑옷이 커서 갑옷을 입고 나갈 줄 못했던 겁니다. 그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선적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아직까지 어리지만은 아버지 양들을 광야에서 쳤는데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곰이 나타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막대기를 갖고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던 다윗.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줬던 것처럼 저 엄청난 힘을 가진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능히 물리치고 나는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린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 작은 아이 같은 다윗이 그 힘이 센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고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힘이 아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왜 뻔뻔해질 수밖에 없었느냐? 내 죄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죽음마땅한 죄를 지었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성령을 거두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이런 능력에 향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여 그것만은 멈춰 주십시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며 맑게 씻어주십시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한 번 기도하고 나머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한 겁니까? 죄는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한 번 죄를 제거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죄가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실수,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약해서 다윗처럼 죄를 짓고 다윗처럼 그렇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뭘 한 겁니까? 잡초를 뽑아내듯이 죄를 뽑아내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해서 그분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었을 때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삽니다. 내 지식으로 살고 내 재능으로 살고 내 가문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래 사는 것은 운수가 대통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산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에 설교하면서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이분이 뇌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암이 뇌의 다른 부분까지 전이 되어서 당신은 불과 몇 주밖에 못 삽니다. 그런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발표하면서 카터 대통령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르치는 성경 교사의 일을 하고 내가 죽는다 생각을 해서 그날 또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와서 마지막 죽기 전에 저 카터 대통령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병원 갔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깨끗하게 MRI를 찍었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 수술했던 그 부위도 들이댔던 거기에도 암세포가 다 사라져버리고 깨끗했다고 병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는 거. 어떤 한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저분이 암 진단을 받고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중에도 헤비타트,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가서 봉사하면서 했습니다. 지금 암으로 몇 주밖에 안 남아 있는데도. 그리고 교회학교 성경교사 일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그리스도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뜻을 펼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경이여 떠나지 마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실 때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그런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그런 다짐으로 그런 고백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갈까 염려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